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번 주는 이 성탄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날을 기념하는 그런 뜻깊은 주간입니다. 우리가 참 이 분주하게 살면서 또 방황할 때 우리가 초심을 잃을 때가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초점을 잃을 때가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일을 맞이하고 또 1년을 마무리하고 또 1년을 새롭게 맞이하는 이런 하나의 매듭이 있게 되는 것은 좀 초심으로 돌아가자, 이제 그런 뜻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 참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 섬기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로 사랑해 주시고 자녀로 사랑해 주시고, 참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초신자들이 오면 첫 번째 가서 이렇게, 그전에 이제 첫 신방 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에 언제나 요한복음 1장 12절에만 말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자녀된 그 기쁨,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살아가자고 하는 이런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들에게 이 자녀됨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오늘 이렇게 또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소명을 감당하기 이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시작과 끝이 중요하지요. 그 중에서도 이 마무리가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향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가 우리의 마음을 가장 귀하게, 참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허락해 주신 말씀인 것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한 장에 무려 한 41번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41. 그러니까 성경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는 장은 이 요한복음 17장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제가 우리 교회 처음 부임해서 찬송을 부르는데 아버지라는 찬송을 드렸어요. 얼마나 큰 은혜가 되는지. 아버지 하면은 너무 감격하단 말이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감격이 얼마나 충만한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심을 이 땅에 보이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때에 그는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셨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적어도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아주 건장하게 장군감으로 그렇게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지요. 우리 손녀딸이 지금 한 60일 조금 못 됐는데 사진을 찍어 왔는데 아주 잘생겼어요. 날 때는 조그맣더니만 한 50일 되니까 살이 또 이만큼 쪄가지고 두리두리 해가지고서는 또 어떻게 웃기를 잘하는지 웃는 사진을 찍어 놓는데 그걸 그냥 쳐다보면 아주 그냥 간이 녹아요.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그렇게 태어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손녀딸이 태어난 데는 병원도 제일 좋은 병원에서 또 뭐 조리원도 제일 좋은 조리원에서 그렇게 태어났어. 근데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셨어. 그리고 그는 풍채도 없고 모양도 없고 흠모할 만한도 없고 것도 없고 질고를 많이 하는 자고, 그 얼굴이 흉악해서 보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다 할 정도로 가장 연약한 예수님으로 태어났어요. 왜 그렇게 태어났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제 제자 우리 박상철 목사가 아기를 낳았는데 7달 만에 태어났어요. 7달 만에. 아까 일부 예배 때는 7.8kg, 7.2kg라고 해가지고 우리 딸한테 혼났어요. 7.2kg가 아니라 702g, 702g으로 태어났어요. 1kg로 안 돼. 그러니까 되게 800g까지는 살 수 있고 800g이 안 되면은 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702kg로 702g으로 태어났으니까 이게 그냥 박산철 목사가 그러더라고요. 새끼가 태어났는데 꼭 쥐새끼만하게 태어났어요. 속된 말로 너무 어저께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애기가 너무 안타깝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 그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깨끗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또 산모는 아프지 애기도 아프지, 그래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가면서 이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그 애타는 마음, 그 모양을 볼 때에 나도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 나도 눈물 흘리며 기도했죠. 그렇게 눈물 흘리며 기도하다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태어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 어떤 자식보다도 다 애처롭게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쏟아부으시려고.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심은 그가 피투성이 되어서 애굽에서 피신하시고 이런 그 예수님의 그 아픔을 사실은 하나님이 다 겪으시고 안타깝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또 마리아와 요셉이 그 아기를 보호하고 사랑하고 키우려고 하는 최고의 사랑을 받은, 그야말로 이 아기와 이 부모가 이 아기와 하나님과 그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가장 진가 있게 하나가 되는 이 경험을, 이 체험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그렇게 태어난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나는 우리 제자의 아들이 이렇게 태어난 게 나도 안타까워서 기도하면서 이거를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은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가지고
얼마나 건장하고 그냥 몸도 튼튼하고 공부도 잘하고 씩씩하게 잘 자라났는지 보기만 해도 대견해요.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이 참으로 왜 그렇게 태어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몽땅 쏟아 부어서 예수님과 하나님이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도 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고통이 있습니다. 환난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해 볼 때는 다 그런 고통과 그런 환난과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그랬어요? 다 지가 잘못해서 그랬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았어요? 기도해 보면 하나님의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의 응답,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사랑한다. 기도의 응답이 이 어려움 고통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응답이 들려오면은, 이 응답이 믿어지면은, 이 응답이 내 심령 속에 임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을 다 이기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우리들도 주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가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 때에 사실은 내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는 주님과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는 그 크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태어나셔서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오늘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는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때가 되었다. 이 때는 무슨 때를 말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어주는 때인 것입니다. 이 때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가나오는 집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도 내 때가 아직 아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은 이것이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것이 아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돌로 치려했어요. 이때도 내 때가 아니다 하고 말씀해 주시고 그 돌로 침을 모면하셨어요.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도망가기도 하셨어요. 어떤 애는 비굴하게 여기기도 생각도 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때는
이때는 예수님이 법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죽여버린 거야. 근데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입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법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법에 의해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하고 판결을 내렸는데, 아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말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었다, 하나라 그런 말이, 독생자란 말은 우리가 촌소로 일촌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다 그런 말이에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런 말이에요. 삼위일체 한 분, 한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란 말입니다. 이때가 이 일을 이루는 것이 이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만처에 천하에 증명되는 것이 바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됨이 증명되는 것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이, 즉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나와 여러분들에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믿습니까? 옆에 사람한테 증거를 하세요. 나는 하나님과 자녀로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해보세요. 옆에 사람한테. 하나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귀한 것인지. 여기 17장 2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21절을 읽어보면은 다 같이 시작.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 예수 믿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시사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는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16장 마지막 절 한번 보십시다. 16장 33절이죠.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할렐루야. 뭘로 세상을 이기냐 하면
모든 환난과 고통은 뭘로 이기느냐 하면 하나로 이기는 것입니다. 뭘로 이겨요? 하나로. 근데 마귀는요, 세상의 고통과 시련의 여러 가지 환난 이런 것을 핑계로 하나를 이루지 못하고 갈라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가 이유를 걸고 갈라지고, 부부도 이유를 걸로 갈라지고, 다 이유가 있어요. 가정도 이유를 걸고 파괴가 되고.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마귀가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 씨약을 박아가지고, 그 전에 돌 깨는 거 보면요, 돌을 이렇게 군역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새를 박아놓고, 쭉 새를 박아놓고서는 큰 망치로 땅, 여기도 땅, 여기도 땅 때리면 쫙 뽀개지더라고. 그런 것처럼 마귀는요, 그렇게 갈라서게 하는 거예요. 뽀개게 하는 거예요. 쪼개지게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안에서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느냐 하면, 우리는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면은 정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죄를 보고 정죄를 하면 뽀개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절대 하나가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보고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당신이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 되는 역사는 용서가 없이는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용서가 없이. 다 같이 따라합시다. 용서가 없이는 하나가 안 된다. 하나가 안 되면 그거는 불행한 것이죠. 그건 지옥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예수 안에서 몸된 교회, 이 공동체를 허락해 주셨어요. 공동체를. 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게 나와 여러분들의 삶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사느냐?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우리 가정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것은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나 하나를 희생하더라도 우리 가정이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우리 가정은 살아야 되고, 내가 죽어도 교회의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그 자신이 생명을 내놓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들에게 영생이 되는 것입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 영생을 주게 하시려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소이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하는 것은 경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문자적으로 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얼굴만 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몸으로 경험했다 그런 말이에요. 한 몸으로.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안다 그런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어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는 이 응답이 이게 경험이 되었다, 그런 말. 경험이 되었다. 내가 내 죄를 눈과 같이 양털같이 깨끗이 씻었다 하는 경험이 내 심령 속에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도 이제는 어찌하든지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가 될까 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설레면서 사는 것이 이게 영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영생인 것.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환난과 고통과 핍박과 시련이 있었지만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크게는 세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도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 약한 자, 시련에 빠진 자, 가난한 자를 위해서 고쳐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일을 하셨어요.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는데, 이 천국 복음은 뭐냐 하면 바로 아버지가 계신 곳, 예수님이 계신 곳, 거기가 천국입니다.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살아서도 천국, 죽어서도 천국인데, 이 천국이 어디냐면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천국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었을 때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할렐루야.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계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살아가야 될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함께 해주셨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난달에 제가 설교한 내용이 뭐죠? 지난달에 마태복음 25장 35절부터 뭔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극히 작은 자. 그러니까 우리 형제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나에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우리는 참으로 우리 병든 자를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함께하는 것, 어떤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이렇게 함께하는 것, 할렐루야,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것이 날마다 우리들에게 천국이 되는 것인 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우리 6절에 보면은 다 같이 6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임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귀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을 한번 볼까요?
15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기를 위함이야.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오나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내가 거룩하게 하고 이는 그들로 진리로 거룩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우리를 이렇게 하나가 되게 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세상에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이 있지만은 여기서 우리를 훌떡 데려다가 천국에다가 딱 두고 죄 없는 곳에 살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두게 하시고 그러나 이 땅에 뒀지만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거룩히 구별되게 하시사 우리를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구별되게 하셔서 저는 처음에 예수 믿고 야 천국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이 천국의 기쁨이 내가 교통사고를 통해서 막 하늘을 날아가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되었는데 아이고 그때 그냥 얼른 죽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왜 또 이 제약세상에 살아가지고 이 고생을 하셨을까. 아이고 그때 죽을 걸 잘못했다. 얼른 죽었으면 좋겠더라고요. 근데 안 데려가시더라고요. 왜 안 데려가시느냐. 이 세상에서 나와 여러분들을 이 제약세상에서 구별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려고. 뭐하게 하시려고? 거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고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루살렘 여인들이 울고 있었어요. 예수님 그 피투성이가 되어서 가는 모습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울었어요.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이 여인들에게 말했어요.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와 너의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하고 말씀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우리들이 예수님을 동정하게 하려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 나와 여러분들은 이 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아니하고 구별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은혜의 말씀 속에 살아서 나와 여러분들을 거룩히 구별되게 살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해서 예수님 성탄절 맞이해서 기쁘다. 그래서 똑같아 드릴 테니까 와서 잡수세요. 좋지요. 또 여기서 좋은 무슨 발표를 해서 참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듣기도 좋고 참 좋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는지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을 요구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심령 속에 영생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해서 우리를 날마다 분별 있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교회에서 이 사회에 번져나갈 수 있도록 증거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